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을 깨뜨리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면은 그 탄핵 사태 이후에 또 우리 사회 안에 극심한 갈등과 또 분열과 또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모임 안에서도 그런 것이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의견이 갈라져서 이런 갈등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에포케라고 하는 말인데,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다투게 되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에포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헬라어로 말하면은 고마해라 이렇게 말이 될 수도 있는데, 판단 중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막 내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일단 중지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하였던 그 말들 가루 안에 쳐놓고, 그리고 그 안에 혹시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이나 또는 어떤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일단 그 판단을 중지해 놓고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보면은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었는가, 내 주장 가운데 어떤 것들이 그렇게 과격한 부분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회 가운데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바로 더 극심한 갈등과 다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일들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도 그렇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돌려서 바로 보다 높은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를 표로 놓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이 일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태백에 가면은 삼수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삼수령에서 내려온 검룡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태백에서 그 삼척으로 넘어가는 곳에 삼수령이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세계의 물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삼수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가면은 삼척의 50천을 이루고 흘러서 동해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 서쪽으로 흐르면은 검룡소를 지나서 남한강을 이루고 또 한강이 되어져서 서해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남쪽으로 흘러간 물들은 황지에서 모여서 낙동강의 발원지가 되어지고 그 남쪽으로 흘러서 남해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비슷한 곳에서 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방향이 틀어지고 나니까 어떤 물은 동해로 흘러가고 어떤 물은 서해로 흘러가고 어떤 물은 남해로 흘러가는 겁니다. 왜 그쪽으로 가느냐?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가까이 있다가 바로 옆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거죠. 점점 멀리 가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의견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서쪽으로 유장하게 흘러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탄할 일이 아닌 것이, 더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바로 결국 그 물이 동해나 서해나 남해나 그게 같은 물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2개나 더 띄워줬는데 안 띄워주시네요. 예. 물이 흘러가는데 인공위성으로 쫙 내려다 보면은 동해나 서해나 남해나 사실은 큰 바다에서 그 물이 같이 만나잖아요. 태평양에서 그 거대한 바다에서 같은 물을 이루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길이 흘러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원망하지 아니할 것이, 결국 그 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져 있다. 나랑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공격하고 비난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인간의 역사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미시적인 관점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한탄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지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역사가 흘러가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닥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그렇게 막혀져서 멈추어 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게 되어지는 것, 혼란하고 또 답답한 자리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그거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3주간 동안 새벽마다 또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3주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 안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순에 따라서, 그 기록된 연대순을 따라서 창세기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누구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 때, 또 광야를 지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는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던 게 출애굽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백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민족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창세기를 그 다음에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전에 구전되어져 오던 그 이야기들을 그가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웰레 쉐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여기에 보면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이러하니, 이 말이 바로 웰레 쉐모트라고 하는 말이죠.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 각과 아셀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또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래도 기름진 땅이 있고 긴 강이 있고 나일강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형제들이 온 것을 보고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권하여서 앞으로 이 기근이 1년 2년 있고 말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니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아버지를 권면하여서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야곱의 아들들 66인이 그때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70인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4명의 차이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66인이 창세기 46장에 보면 내려갔는데 바로 먼저 내려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가서 땅을 살피고 터전을 마련해 놓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을 당하여서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 가서 그가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고센 땅에 마련하여 놓고 결혼하고 아들, 딸을 낳고 살게 되어졌는데 그 가족이 4명이 더하여져서 70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그들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숫자를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70인이 그곳에 내려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야곱의 때에 야곱의 그 자녀들이 70인이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먼저 가고 나중에 66인이 내려갔습니다. 그 대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온 사람이 4명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3명이 가나안 땅에 왔던 것 아닙니까? 이게 야곱의 때에 70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본문에 보면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생육하다, 또 번성하다, 강하여지다, 가득하게 되다, 불어나다. 이게 다 비슷한 말이 아닙니까? 점점 많아지고 점점 힘이 세지고 점점 그들이 살아가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어졌던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업을 시작할 때 그냥 요것 하루 먹고 우리가 살고 끝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점점 번성하여 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가정이 또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점점 번성하여져 가고 또한 그렇게 강하여져 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이 바로가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러다가 저들에게 우리가 집어삼키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이 사람들이 상대편 편을 들으면 우리 정권이 뒤집어지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서 저들을 감시하게 하고 혹독한 노역에 동원하고 저들을 학대하는 일들을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하였습니다. 학대하였는데 그래서 위축되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래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들 몰래 다 죽여버리도록 하리라 밀명을 내려서 혹독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가 끊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였느냐? 뒤에 보면 20절에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이와 같은 위험한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학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하여지고 더 번성하여졌다라고 합니다. 당대의 최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세계 2대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중근동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신의 아들로 불려졌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을 소유한 자가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근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점점 많아지니까 저들 때문에 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거죠. 이 민족들이 이 땅에 와서 직업 구한다고 와서 먹고 살겠다고 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많아져서 일거리들을 그 사람들이 다 뺏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 나라가 저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강력한 군주였던 바로가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왜 근심하게 되어졌는가? 무엇이 저들을 번성하게 하고 이와 같이 창대하게 하여서 점점 강하여지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첫 구절은 웨일레 쉐모트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웨일레 쉐모트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첫 구절이 뭐냐? 접속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가 뭐냐?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들 가운데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로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저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창대하게 되어지고 강하여지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그래서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던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땅을 떠나게 되어졌던 것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하여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식이 없는 채로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답답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장막간에서 근심하고 있는, 한탄하고 있는 그를 만나서 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답답해하는 그를 향하여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창대하게 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더니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다시금 그를 축복하여 주시되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향하여서 바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가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의 당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고 구두라를 통하여서 6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하여서 중근동의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언약하신 일들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면서 힘들더라도 내가 이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니 바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그 집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이와 같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다시금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가 가슴이 벅차올라서 낙심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베델에서 그를 다시금 만나시고 이 약속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가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이것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당대에는 고난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백성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점점 번성하여 가는데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또는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조건을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혀진 것 같고 답답한 일들 투성이었지만 그들이 사모하였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자손들이 세상 가운데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당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였던 일들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일들을 막고자 하는 이들이 있죠. 언제나 그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되는 것 같아도 막는 이들이 있고,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언제나 여기에 장애와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까지 환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였고 그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번성한 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오는 길에도 수많은 곡절의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바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 위에 감독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힘겨운 일들을 하면은 저들이 위축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럴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여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일들을 시키고 라고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시키고 나중에는 그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언약하였던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당장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들인지 모르게 그곳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번성하게 되어지고 창대하게 되어지고 점점 강하여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되는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잘 되더라.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데 그 사람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속에서 어려운 일들 당해서 넘어진 것 같은데 그게 더 빨리 가는 이유가 되더라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바람으로 인하여 더 높이 올라가는 새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배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투성이지요. 사람들과 대항하여서 우리가 말하고 싸우다 보면 서로 다른 것들로 인하여 분쟁과 갈등을 향하여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 그 언약을 쫓아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였던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천하 만민들을 복받게 하는 자로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였던 거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많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되어서 많은 이들 가운데 복을 나누어 주는 자들로 세우고자 하였던 겁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하여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들에게 전하는 자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세우고자 불러주셨던 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덧입고 언약하였던 그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점점 번성하여져 가는 인생, 창대케 되어지는 인생, 강하여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